자, 우리 어른들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좋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좀 더 가야 하는데 길어서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번씩 하죠. 엄마 아빠 나중에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드릴게요 이런 거나요. 멋진 비행기 만들어서 태워드릴게요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반응이 어떨까요? 버뜩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웃고 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진짜 정답은요. 아이의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은요. 그런 말을 해놓고도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부모에게만 그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버리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죠?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이요,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가슴에 와서 확 박혀버리기 때문에요, 부모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되는데 아이들에게는요 전혀 기억이 안 돼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요, 얘가 어릴 때 그 약속했으니까 이거 꼭 지켜줄 거다,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아니, 아이들이 그런 일 해놓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그런 아이의 마음이 가슴에 와서 박히기 때문에 그것이 잊어지지 않는 추억이 돼 버리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비슷한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가 한번 보세요. 교회 걱정만 빼면요, 전 인생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혹 보셨어요? 전 봤습니다. 여럿 만났습니다. 정말 바람잘날 없는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교회 걱정만 빼고 나면 아무런 인생의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한술 더 떠서요, 교회 걱정조차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요, 지금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부러운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곳에 살고 계시는지를 다윗이 상상이나 해보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집, 생각하고 있는 그 집은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비교해 보면 이건 그야말로 쪽방이요, 판잣집에 불과한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잘 쓰시던 학고방 같은 집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윗은 머릿속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야, 그 학고방 같은 거,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 마음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요,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감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제가 도대체 무엇인데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부러운 장면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바로 이처럼 그렇게 감격스러운 관계,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이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모셔 계셔가지고 되겠냐? 그러니 하나님께 집을 제대로 한 채 지어 드려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선지자에게 한 겁니다. 언제 했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시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좀 일찍 그런 생각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으니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이때쯤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성막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실로는요 파괴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법궤가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어림짐작으로 대충 계산을 해봐도 이미 한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법궤는 스스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이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고이 모셔뒀는데 이 일종의 방치나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은 부모님을요 저 뒷방 구석방에다가 곱게 모셔다 놓고 그냥 긴 세월 흘러버린 건 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안치했던 성막은요 거의 아마 깨끗이 사라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법궤도 없는 장막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노베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다시 좀 흐릅니다. 솔로몬 즉위 초기에는요 그 장막이 기브온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법궤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조금 더 내려오면요 솔로몬 때에 기브온에 장막이 설치가 돼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앞으로 내려와서 다윗 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뭐 우여곡절을 좀 겪은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궤를 궁으로 모셔왔죠. 장막은 기본 산당에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 다윗이요 이 법궤를 모셔둘 장막을 임시로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는 임시로 만들어둔 그 장막에 안치되어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 다윗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생각이라기보다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도 기꺼이 동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분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분이 참 좋으셨던 증거가 있느냐고 묻는다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시작해갖고요 16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해주라 하십니다. 다윗은 딸랑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다윗은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하셔서 앞으로 있을 장래사까지 줄줄이 쫙 다 풀어 놓으셨던 겁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기분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분 좋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요 대표적인 예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도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요 5절 한번 보셔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이런 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다윗이 너무너무 귀여웠던 모양입니다. 세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훗날 솔로몬이 진짜 어리어리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어리어리한 황금의 집입니다만은 그 집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황금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화려한 성전을 완성하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과 비교해 보면 다윗의 이 고백은 참으로 순진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출애굽 직후에 모세에게 회막을 지어라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고 하셨으니 다윗이 생각하기에요, 그런 처소 정도면, 그런 처소를 새로 만드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여우셨던,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6절 7절인데요.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누구들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또 물으십니다. 아니, 내가 좋은 집에 거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내가 집이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상징이 필요해서 그걸 만들라고 하셨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이유도 없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장치를 만드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참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을 다윗이 생각을 해냈는데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감동시키는 말은요, 뭐 세계적인 명언이나 위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가슴에 콱 박혀서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그런 말씀은요, 이 아이가 위대한 진리, 무슨 명언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거나 부모의 수고를 생각해주는 작은 한마디, 그것조차도요 실제로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그 한마디가 그 부모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자녀를 길러봐야 인생을 알아요. 다윗이 딱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다음 긴 이야기 8절에서 16절까지를 요약을 해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그는 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끝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2절에 보시면요. 끝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도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럽니다.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얘기죠. 이걸 16절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6절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윗 왕조는 길게 이어집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좀 길었어요. 500년 그래도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500년이나 이어진 왕조는요 세계사에서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니랍니다. 더군다나 그 유다는요 그 강대국들이 서로서로 물고 물리는 그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한 왕조가 500년이나 갔다는 것은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한 250년 정도 갑니다. 그 사이에 왕조가 9개가 들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는데 250년 사이에 9개의 왕조가 들었으니까 한 왕조 평균이 3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던 시절에 다윗 왕조가 500년을 갔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남쪽 유다에도 쿠데타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암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왕위를 다시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이 놀라운 약속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집안 얘기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하신 이 다윗의 견고한 왕위는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어집니다. 나라는 없어졌을 망정, 왕도 없어졌을 망정, 다 포로로 잡혀서 외국에 가서 살고 있었을 망정, 다윗의 이 후손은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죠. 이 약속을 정돈해 본다면 참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다윗의 말 한마디에 너무 과하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게 누구하고 대조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은요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요 됐다 고마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누린 엄청난 복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된 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냐고 용감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고 했고 다윗도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원수조차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표현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비슷하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억지로 갖다 끌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다윗은요, 그냥 참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쫓기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에게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요,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고 불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겨다닐 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해외로 도피를 갔습니다. 나중에도 또 가긴 하지만 초기에요, 모압으로 도망가서 좀 편안하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로 돌아가십시오. 유다로 돌아가면 사울에게 또 쫓겨다녀야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오랜 세월 쫓겨다닐 동안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도와주신 유일한 경우가 요거 한 번뿐입니다. 물론 뒤에서 안 보이게 도와는 주셨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이게 도와준 건지 더 괴롭히는 건지 참 모르겠지만요, 모압에서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좀 확실하게 밀어줘야지 이게 뭔가 싶지만 다윗은 군말 없이 다시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려고 애쓴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이 혹하도록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게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다윗의 삶 자체가 그러했는데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고백을 드린 것, 하나님의 가슴에 깊숙이 박힌 말 한마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도 말이 많아졌습니다. 다윗의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보면요,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19절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만도 과분한데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9절 끝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란 말이 붙어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법이란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사람끼리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람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렇게 극진한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와 아주 가까운 내 이웃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합니다. 그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저는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더니요 마음에 쏙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쁜 자식이요 아버지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감격하셔서 온갖 복을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한술 더 뜹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 이 두 분께서 지금 뭐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 눈엔요 이거 완전히 연애입니다. 이거 완전 연애예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분 좋아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들으면서 다윗은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복을 다 주십니까? 이러네요.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여러 나오지만 저더러 아마 1번을 꼽으라면 이 장면을 꼽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요 참 말썽만 부리는 아들로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자식이 못된 짓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맨날 이런 기도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내가 출세해 가지고 높은 사람 돼야 되고요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하고요 정말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